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6년 새해의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거룩한 지혜로 설계하셨고 그 창조의 정점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감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위엄이자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 물건을 샀을 때 작은 흠집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나님께 그 창조의 정점인 인간에게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는 하나님의 감탄이 무색할 만큼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와 기근의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줍니까? 왜 우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부심 대신 한숨과 자책,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영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 사건, 바로 인류의 타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타락의 이야기를 먼 옛날의 신화나 비유 정도로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실존적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류 최고의 비극입니다. 동시에 이 비극을 뚫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실제적인 서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발생한 이 결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52주간의 복음 파노라마 여정 중 이 어둠의 장을 통과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건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비극이 외부의 거창한 침략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의심의 틈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창조된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유혹자는 가장 먼저 하와에게 다가와 독이 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교묘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의 수많은 나무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자는 그 단 하나의 금지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전체를 가혹한 결핍과 억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윤리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 저 열매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제하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저것을 금하신 거야. 유혹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주에 대한 불신의 독버섯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유를 가로막는 엄격한 감시자, 혹은 내 행복을 질투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유혹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 본능을 구속하는 답답한 족쇄로 느끼게 합니다. 그 의심의 틈을 타서 유혹자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네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해라.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행위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겠다. 라는 노골적인 독립선언이자 거룩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
내가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려는 욕망이 완벽했던 설계도에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부르며 이 작은 불순종의 문을 통해 죽음과 질병, 미움과 갈등이 온 인류 역사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혹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벗은 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동산을 거닐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려 숲속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가슴 아픈 영적 실주소입니다. 죄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진실로부터 숨고 심지어 거울 속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게 만듭니다. 수치심이라는 독소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며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이 뼈요 살 중이 살이라 며 온 마음을 다해 찬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고 물으실 때 아담의 태도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주었다 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던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비난과 정죄, 그리고 차가운 핑계만이 난무하는 재판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형입니다. 죄는 사랑을 이기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고립된 동굴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듭니다. 돈, 명예, 학벌, 혹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잎사귀로 자신의 내면적 빈곤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잎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금세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만든 옷으로는 영혼의 깊은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큰 형벌은 단순히 에덴에서 쫓겨난 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지옥입니다. 그 단절로 인해 우리 영혼에는 마르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이 생겼고 우리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나무 뒤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을 향해 정적을 깨는 장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심판주가 죄인을 소환하는 서슬퍼런 추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 나간 자식을 찾아온 산천을 헤매는 아버지의 애끓는 절규이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선 목자의 사랑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너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 죽음의 그늘 아래에 숨어 있느냐? 이제 그만 내게로 나오너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부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 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인간의 불순종으로 창조 세계에 결함이 생겼고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결함을 회복할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실 승리를 타락의 현장에서 즉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그 은혜의 실제적인 증표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이 옷은 바스락거리며 금방 말라버려 수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직접 짐승을 잡아 부드럽고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죽음의 형벌은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뿌려진 그 첫 번째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벌거벗겨진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완벽하게 덮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즉각 멸절시키는 공의의 심판 대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결함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했던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피해 끊임없이 숨어 지내는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증언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혹시 어떤 나무 뒤에 숨어 계십니까? 실패의 상처라는 나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나무, 혹은 세상의 인정에 목마른 열등감이라는 나무 뒤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엮은 낡은 무화과 잎으로 내 삶의 구멍난 부분들을 가리려 애쓰다가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마른 잎사귀로 가린 가련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혼내려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내 아들의 피로 지은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는 치유와 회복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결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설계하신 창조주의 손길만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내가 만든 낡고 부질없는 무화과 이 옷을 과감히 벗어던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주신 영원한 의의 가죽옷을 입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비록 낙원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깨어지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일어납시다. 그럴 때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찬란한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엮은 무효한 무화과 잎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으신 은혜의 가죽옷을 입기 원합니다. 2026년 한 해 정죄의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